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 속에 산다면 기쁨 넘치네. 나 주의 복음 전하다 핍박이 있어도 내 사랑 마음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진정 행복하겠네. 진정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가난하게 되어도 주님의 부요 속에 산다면 행복하겠네. 주님의 부요 속에 산다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 말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진짜 오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리저리 흔들리며 결국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던 우리의 영혼이 우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환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신 그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오랫동안 몇 시간씩 한 번에 기도를 시키셨어요. 한 번 기도하면 5시간, 최하 3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씩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은혜를 제게 입혀주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면 그런 우울증 정신질환 환자들이 귀신 들린 환자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간증자들이 많잖아요.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왜 이순이가 최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순이에게는 또 그 분야의 영혼들을 치료하는 내적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나를 써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사역자들을 써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막 흔들리려고 합니까? 거친 파도 같은 세상 속에서 막 내 영혼이 짓눌려 옵니까?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 구원자 주님, 쓰러지고 무너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날 이끌어 주시는 주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날 주의 손으로 잡아 주십니다. 날 치료하시고 날 붙들어 주십니다. 판 속에 날 세우시고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겠대요. 한 마음을 품으래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여러분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모두 그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 의사는 환자의 얼굴과 환자의 걸음걸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서 처방을 하는 명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사는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교회 목사님은 임종을 앞둔 의사를 찾아갔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의사는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시고 절대로 과식하지 마십시오. 12시 이전에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하던 그 의사는 힘들었는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다음 3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때 최고의 효과가 나타나며 모든 병을 고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조금 전보다 그 의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육체와 더불어 영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은 반쪽 건강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고루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묵상 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기도약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많이 복용해도 됩니다. 사랑약은 비상약입니다. 이 약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라고 의사는 진단을 하면서 자신이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준 후 평안한 모습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자유를 위한 영적 싸움 4번째 시간, 영적 싸움과 질병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치사율이 높고 전염 속도가 빨라서 위협적으로 막 다가오는데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치료법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신종 질병의 발생으로 또 다른 공경에 처하기도 하죠. 질병의 문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자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질병으로 인해 재앙이 다가오기도 하고 역사가 변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흑사병을 들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시대에는 흑사병이 창궐했는데요, 흑사병은 14세기 유럽에서 최소 7,500만 명에서 최대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몽골군은 흑사병에 걸려 죽은 군인의 시체를요, 유럽 도시의 성벽에 던져서 흑사병을 터뜨렸어. 흑사병은 패스트균이 일으키는 감염 질환으로 처음에는 열이 나고 점차 몸의 곳곳이 붓기 시작하며 피부의 조직이 괴사됩니다.
결국 피부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게 되죠. 중세시대의 흑사병으로 인해 거의 1억 명의 인구가 줄게 되었고 17세기까지 무려 3세기 동안 종식되지 않고 계속 번져나갔어요. 그 결과 유럽사에서 종교,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질병은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큰 타격을 입힐 만큼 인간에게 큰 영향을 끼쳤죠. 그러나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질병?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은 누구나 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야.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거야. 그래서 영혼의 질병이 중요하지. 육신의 질병은 그냥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때 건강하게 살면 이왕이면 좋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육신이 건강하면 좋겠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질병이라는 거지. 영혼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영원토록 죽지 않아. 불멸. 힘들으니까 자살해버려. 그러면 자살 이후의 세계가 더 무서울 텐데.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 그랬잖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영혼의 질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를 강타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이 영혼의 질병이.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 진짜 나는 내 겉사람이 아니고 내 속사람이야. 내 겉사람은 속사람을 담고 있는 그릇이야.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내 겉사람이 있을 때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10년 전 세계보건기구 WHO가 예상했던 것처럼 현 시대는 우울증 대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울증의 심각성은 단순히 우울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울증은 업무 능력 저하, 대인관계 마찰, 사회활동 단절 등으로 이어지며 심할 경우에는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으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해. 이런 흐름 속에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2030년에는 우울증이 인류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질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건강한 인생,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의 영혼육을 병들게 하고 병든 인생, 죽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죠.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세상에는 질병이 없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질병도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질병은 창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피조물의 완전함이 깨어지고 나타난 자연계의 불완전함, 인간의 불완전함의 산물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가 바로 질병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욕심을 버리길 바랍니다. 죄를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시고 보혈의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죄를 다 태우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은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게 만들었어요.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질병의 고통에 빠져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한 그런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질병의 고통에 빠져 있는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질병의 종류는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 수를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고 그 분류법도 천차만별이죠.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 영적인 질병, 사회적인 질병 등등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겠죠. 첫 번째, 육체적 질병. 육체적 질병이란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로부터 이탈을 말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질병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극도의 고통을 비롯해서 스트레스, 사회적인 문제, 신체 기관의 기능 장애와 죽음에까지 포괄됩니다. 이 질병은 더 넓게는 사고나 장애, 증후군, 감염, 행동장애 등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질병의 종류로는 약 3만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육체적 질병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노인병, 어린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아병,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하지 못해 죽게 만드는 각종 진행성 악성 암들과 여성들을 괴롭히는 각종 여성 질환들, 선천성 질환이나 유전인자의 결함으로 생기는 유전병들, 그리고 부주의나 남용 혹은 오용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 등이 있죠.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사망 원인 3대 4위는 암, 심장질환, 폐렴으로 전체 사망의 45.9%를 기록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 40대부터는 암이 사망 원인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질병은 육체에만 단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스트레스 혹은 영적인 범죄, 갈등 때문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체적 질병은 말 그대로 몸에만 불편, 장애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총체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란 마음의 평온이 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기는 인간의 질병으로는 과거의 어떤 경험들에 의한 상처에 기인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 가지 형태의 죄, 우울,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무가치, 열등감, 두려움과 염려, 심적 질환 등을 초래합니다. 이 외에도 인격 장애나 정서 장애, 신경증을 유발하죠. 정신적 질병을 일으키는 외적인 요소로는 업무의 과중함, 부담, 가족의 죽음,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 승진에 대한 경쟁, 직장에서의 은퇴, 입시 전쟁, 고부 간의 갈등, 부모나 부부, 자녀 간의 갈등 등등, 대중매체의 홍수, 환경 오염, 인구 과밀, 과다한 자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질병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정신적 질병을 일으키는 내적 요인으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 상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확실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질병. 영적인 질병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영적인 질병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무서운 질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질병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 가식의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회칠한 무덤으로 덮여있는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교회에서도 뭔가 막 높아지고 싶고 막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환자들이에요. 본인들이 영적인 질병인지 알지 못해요.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백성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사역자들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앞장서 일하는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다 겸손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뻗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가차없이 치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실 영적인 질병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무서워요. 그 이유는 영적인 질병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나 인간관계, 육신의 질병과 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죄를 범하는 순간 영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실상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죽으면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러기 때문에 영적 질병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하고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천국 대사로서 영적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야. 믿는 자.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을 통해 그런 표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나타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영적 질병을 가진 자는 영적인 타격으로 인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음성을. 또한 영적 질병을 가진 자는요 양심이 손상되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해. 판단은 무언가가 더 옳고 그른지의 상황을 내리는 지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익혀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 그래서 나는 상식인데 저 사람은 상식이 아니야. 왜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게 왜 죄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상식인데. 이미 양심이 죄에 물들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진리를 배척하고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영이 병들면 그 영이 사탄이나 죄에 의해 결박되어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가 없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며 깊은 고독감, 소외감, 악한 습관에 빠지거나 심한 중독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 질병은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질병. 병든 인간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고통입니다. 사회적 질병이란 생활 조건, 근로 조건, 위생 조건 따위의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을 말합니다. 이상 크게 4가지로 질병을 나누어 생각해 봤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최소한 1-2가지 정도의 질병들은 다 갖고 있어요. 직업병도 있잖아요. 질병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현재 이 자리에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 완전히 자유하다 장담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질병의 발생 원인을 몇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질병은 우리의 죄로 인해 생겨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거나 치리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 3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셨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여기서 우리가 질병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질병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모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이 질병 중에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질병은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 예수 안에 있으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세계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내가 혹시라도 자만해질까 봐 우리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계시다. 그래서 약한 것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죄 져서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질병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듯이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질병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꼭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는 건 아니라는 거.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라면만 계속 먹어봐.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은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질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므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죄로 인한 질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냐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질병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의를 행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잖아요.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친구들이 들것에 딱 실어서 왔는데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지붕을 뚫고 내리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질병은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죄 선언에는 참다, 용서하다, 내버려 두다 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아피에미의 수동태가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풍병자의 질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았다 하면 좋겠는데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는 주님, 죄사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그 병자가 고침받았어.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성경에는 죄를 통해 병이 온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통해 들어온 질병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죄만 회개하면 되겠지.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분과의 막힌 담이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로 16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쳐라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바라보니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깨닫게 되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내가 다시 못을 박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형사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도 악하고 주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혹시 자신에게 미움, 시기, 질투, 불평, 불의, 탐욕, 교만 등의 죄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헐고 영혼이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회개는 죄에 대해 깨닫고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자신의 병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에 대한 절실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 순간 치료에 대해 절박함이 생기죠. 이처럼 죄를 깨닫는 자는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는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잠든 자들을 흔들어 깨움으로써 구원의 절실한 필요를 깨닫게 한다.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영적 각성은 회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하라. 즉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믿음의 앞선 첫째 회개, 죄의 깨우침 또는 자기 인식이다. 따라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너 자신이 죄인인 줄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이 있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무슨 질병이라 했죠? 죄로 인한 질병. 그 죄로 인한 질병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따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질병은 하나님의 일 또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도움 18장 41절로 43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기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질병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사도 바울은 삼층전까지 갔다 왔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로 11절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3층전까지 갔다 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른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은요, 해끄닥 가가지고 오잖아요. 그 즉시 고쳐주잖아요. 그럼 가서 입 싹 씻어버려요. 왜? 내가 영적인 환자였다는 거 아는 사람 있는 거 싫고 부끄럽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갖고 와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우문둥이가 돼. 영이 건강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그 근본 뿌리까지 뽑아내려고 열심히 기도할 텐데,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병이 고쳐지면 다 고쳐진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영혼의 병을 고쳐야 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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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질병은 기도해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온 질병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온 질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 그 질병, 이거는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았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족하라고 주님이 주신 가르침이죠. 그러기에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고 약으로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몇 개로 알아봤죠? 시작. 죄로부터 오는 질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 네 번째는 악한 영으로부터 온 질병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예수께서 18배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말 성경은 이 여인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귀신 들려 앓으며 라고 했어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로는 질병의 영을 가진 여인을 뜻합니다. 여기서 질병의 영은 사탄이죠.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귀신이 갖다 준 질병 죽기 사이가 면 즉각 해결돼. 죄로 오는 질병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질병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셔. 근데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까봐 자빠질까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질병, 그 질병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져. 그럴 때는 어때?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 가우심을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감사만 하면 돼. 이외에도 질병의 원인이 특정화되지 않은 경우도 많죠. 신약 성경에는 많은 병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질병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이요,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맹인 바디메오, 중풍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하인 등이 있습니다. 욥바의 다비다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가득했어도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9장 36절로 37절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두이니라. 근데 누구?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살려버리잖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력자여 군사된 자라고 소개하는 에바브로디도도 주의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으나 결국 병들어 위중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돌보지 않아도 병들 수 있어요. 기계가 너무 많이 쓰임받으면 기계도 병이 드는 거지, 그치? 제가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병들어서 이제 다 된 줄 알았어, 내 몸이. 그래서 이명주 권사님하고 이경남 권사님하고 토론토 선교를 같이 갔는데 이제 목사님 몸이 다 되셨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몸매도 예쁘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 건강하게. 할렐루야. 빌립보 2장 25절로 27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자주 위장과 병이 났나 봐.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죄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던 사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 걸리면 저 죄져서 그래, 저 죄져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병든 우리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참된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우리의 육의 질병, 마음의 질병 이것 또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병까지도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서 온전히 치료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신유의 율례가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요, 악한 영에 의해 질병에 걸린 한 아버지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9장 17절로 18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변화산 상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주님, 그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제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못 고쳤어.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바로 그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아버지의 아들의 병의 증상은 헬라어로 에콘타 푸뉴마 알란론으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말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귀신이란 의미가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 소녀는 간질 증상까지 있는 아주 중증 환자였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귀신이 이 소년을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졌습니다. 여기서 거꾸로져를 직역하면 귀신이 그를 내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소년은 귀신으로 인해 파리해졌는데 이 단어는 귀신에 의해서 수척해 가고 있다라는 의미죠. 즉 그 아들의 육체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있으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도 귀신에 의해 질병이 왔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아주 개 취급을 해요. 개 취급. 그런데 이 여인이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거라도 주세요. 그럴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 예수께서 네가 이 말을 했으니까 네 믿음대로 될 거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어. 빨리 가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어.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어저께 온 가족이 함께 왔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딸이 한꺼번에 쉽게 빨리 해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가족 3명이 같이 저와 상담하면서 깨닫고 한참 동안 상담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니까 빨리 해결이 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병든 그 영혼만이 병자가 아니라 보호자들이 더 심한 병자야.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3살 먹은 애기는 놀이터에 갖다 놓으면 5살 먹은 애가 팍 치면 넘어져. 근데 20살, 30살 먹은 애들은 아무리 막 어른들이 와서 막 싸워보겠다고 싸워서 안 넘어져.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착하고 어린 애들은 사단이가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져서 우울증이 오고 정신질환 가고 막 가는 거야. 근데 강한 사람은 아주 회칠한 무덤처럼 막 자기 이론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아무리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져. 근데 대가 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어도 안 넘어지고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 그게 누구요? 이 사람이 더 센 사람들이라니까. 빨리 깨집시다. 빨리 무너집시다. 빨리 부서집시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주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랑은 이 딸을 붙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 떠나가라. 죽기 사유했더니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병이 고쳐지는 역사예요. 아이고,
이런 엄청난 세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은사 폐지론자들, 은사 종언론자들은 귀신 쫓아내면 이단이다, 뭐 방언하면 이단이다 헛소리 막 해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안 나타나고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설교 퍼나려고 댓글 다시고 열심히 방송에 함께 동참해야 돼요. 월요일날 12시에는 굿TV 제가 설교 나오니까 그것도 막 펫 날라서 같이 보시고 전도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는 실시간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영적인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육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와서 다 해방되게 해달라고. 지금 보니까 질병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회개하면 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막 다 답이 나오잖아요. 아우 이러다가 여러분 또 치유사에 박사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 지금 약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셔. 지금 약으로도 고치고 또 영으로도 고치고, 약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동 받는 대로 딱딱 진단해가지고 쫙 약으로도 고치고 영으로도 고치고, 그래서 그 약국이 날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악한 영과 싸우기를 어떻게 싸워야 돼? 시작. 오우 똑똑해. 피 흘리기가 싸워야 돼.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이 더 무서운 싸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한 싸움이거든요. 이거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사탄을 이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거 이길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 질병 상태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여긴 치유의 현장이잖아. 오늘 밤도 치유받고 간증거리가 막 나오길 원해요. 치유란 단순히 아픈 몸을 고쳐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된다는 뜻으로 손상된 어떤 기능이 완전히 작용하도록 회복시켜주는 것, 즉 본래의 모습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 입은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본래적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즉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인격의 완전한 성숙을 조회하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죄와 병과 악한 정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내면의 죄악의 뿌리, 상처의 뿌리가 예수 이름으로 쫙 뽑힐 때 우리의 영혼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건강해지면 범사가 잘되고 육신까지도 강건해지는 그런 성경적 치유의, 전인 치유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란 단순히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죠? 진정한 의미의 치유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유하는 전인적 치유. 성경에는 전인 치유, 내적 치유라는 단어들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전인 치유, 내적 치유를 설명할 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전인 치유를 보여주신 최초의 의사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느니라. 병든 자를 찾아 회개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되 전인적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우리의 영혼육이 전인적으로 치유되어질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성령 안에 자유한 영혼육으로 회복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질병에서 치유받고 자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적 전쟁의 무기인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돼.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유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의심합니다. 병이 나일 타이밍에서 모든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서 나은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큰 병이 나았는데 잠깐의 고통이 임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보면요, 엄청난 불치병을 고침받아서 한 4, 5년 동안 우울증 환자가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생각 관리를 잘못해서 다시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고쳐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침투하도록 자기가
열어놓은 거지. 마귀에게. 정신 차려야 돼. 의심할 때 하나님의 신유는 일어났다가도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할 때. 의심하는 자에게 신유의 기적은 없어.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들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여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 아들의 아버지는 본문 18절에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했잖아요. 능히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쓸모없는 자로 밝혀지고 만 거예요. 그때 주님은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시죠. 오늘 본문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랬어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한 알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원해요.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순이는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믿음 하나로. 그러니까 서울 성전 그거 사야지 그랬더니 박진호 목사님 그러더라고. 원장님 보령 성전 살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순간 촥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 성전 사야지 그래도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막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이러더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큰 사역을 펼치려면 서울에 본부가 센터가 있어야 이게 뭐 제대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영혼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가정이 막 자녀가 하나가 우울증 걸려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 초상집 같은데 한 방에 팍 고쳐가지고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놓는 그런 일을 돈 주고 어떻게 해? 그들은 고치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 관계 없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만 풀어주고 그들이 어디서든지 행복하게 산다면 난 아무런 욕심 없어. 상급을 하나님께서 받을 거니까. 그런 일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서울에 성전이 꼭 하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질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도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야, 아버지 멋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을 가진 자라도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긍정 반 부정 반의 표현을 하잖아요. 이는 그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불신앙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이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제자들에 의해 실패한 경험을 예수님과 결부시키며 그분의 능력을 의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열심히 능력받아서 쫙 여러분이 쫓아내야지. 그래야 저도 인정받고 확신 있게 기도받으려고 하지. 그치? 오늘 갑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사실 참된 믿음 안에는 만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만약이라는 이 가정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고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활성화되어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휴, 저 사람이 고침받지 뭐 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 예수님은 병이 고쳐져야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병 고침을 요청하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네가 믿을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가. 그 제가 맨날 그러잖아. 환자인 당사자보다 환자의 보호자인 부모가 더 먼저 능력을 받아야 된다. 환자인 당사자는 고쳐도 하도 귀신이 또 침투하고 또 침투하고 또 침투하고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능력을 받고 견고하게 딱 권세를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 그 아들을 묶고 있는 결박들이 막 풀어나가도 다시 들으려고 해도 들으지도 못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딸이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보호자부터 빛으로 변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소년의 아버지가 먼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대상은 믿는 자라는 점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내가 개라 할지라도의 믿음, 그거라도 주세요 할 때 딸이 고쳐지잖아. 엄마의 믿음 보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으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제한 없는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지.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활성화되어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직 내면에 남아있는 불신앙이 있었어. 불신앙.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물론 믿음의 반응의 속도가 하루아침에 빨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박사는 믿음의 단계를 4단계로 설명했어요. 첫째, 무지의 단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단계. 둘째는 불신앙의 단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들었으나 믿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단계. 셋째는 감동의 단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쁨과 마음의 감동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넷째는 만족의 단계.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단계로 주님 안에서 사명을 깨닫고 체험하여 믿음으로 사는 단계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아플 때의 의학을 의지합니다. 물론 현대의학을 통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무조건 의사와 약을 찾아가서는 안 돼. 무조건 우리는 먼저 치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의사를 찾아가야 돼. 무조건 하나님이 치료할 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병원만 의지하면 안 돼. 그렇다고 또 병원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준다고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돼. 왜?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겸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란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철로 역정에서 의심의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그 땅은 피곤한 나그네를 죽음에 이르는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크나큰 실망이 생겼어요. 그로 인해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는 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과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주님께 휙 털어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 사물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그제야 그는 자신과 매우 가까운 곳에 늑대와 그의 새끼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젖먹이 새끼를 둔 늑대는 그 어떤 맹수보다 흉악합니다. 그러나 늑대는 자신을 잡아 삼키려고 하지도 않고 가만히 새끼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낙심했을 때에도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낙심되고 의심될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불신앙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 안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막 젖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한 기도로 능력을 쌓아야 돼. 앤드류 머레는 내 앞에 엎드려라 해서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은 서로 밀접해서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단지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없으면 영적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기도에 힘쓸 때라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랬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질문하고 있죠.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고 실제로 많은 귀신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쳤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어. 나는 언제든 쫓을 수 있어. 아니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기도 외에란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기도 이외에는 없다고 한정짓고 있습니다. 다른 수단과 방법이 아닌 오직 기도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제자들은 기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오늘 본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귀신 들린 남자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들이 기도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 없는 삶을 사는 중이었어요.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셨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명하는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어. 그러나 예수님은 무시로 기도하시는 분이야. 보자마자 말 못하는 귀신아 그게 나와 그랬지. 주여 잠깐만요 기도하고요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야. 기도하지 않고 쫓아냈다니까 여러분 이상해. 에? 뭔 소리지? 에? 싶을 텐데 예수님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지금 막 숨이 걸떡걸떡 넘어가는데 제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주여 저 딸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주여 그러고 있으면 더 난리가 나겠죠. 위급한 환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급한 일이 일어났는데 기도해보고 결정해 주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때는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멘. 그 생각이 확 떠오를 때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응답.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 기도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준비된 상태였어요. 기도로.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왔을 때 즉각 그냥 나가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능력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에 연약하고 기도에 태만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악한 영들에 맞닥뜨렸을 때 무력했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꾸준한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적들을 공격함에 있어 무력하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침략하여 약탈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능력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방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로서 우리의 방어와 우리의 공격은 활기 있고 꾸준하고 간절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에 열심히 기도했다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는 건 늦어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평소에 기도로 쌓아둬야 돼. 그래야 질병에 문제가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물 드리지 뭐, 그때 헌신하지 뭐, 그때 기도하지 뭐, 그때 뭐 하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 고르지 못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돼. 죄로 인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인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확 갈아엎어야 돼.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통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초점 맞춘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을 하고 맑은 영혼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아무 생각 없이 움직여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기도의 능력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은 날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빌리 그레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매일 아침마다 그분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여 기도의 능력으로 영혼 육의 질병을 이겨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으로 변화돼야 돼.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의 손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손에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27절은 예수님의 인간적 애정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귀신이 나가면서 일으킨 경련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소년에게 다가가신 주님은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셨어요. 이 아이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 야이로의 딸, 귀먹고 어눌한 자, 그리고 베세다 소경 등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손에 접촉되며 붙들린 바가 되었어요. 베드라는 주석가는 예수님이 병자의 손이나 몸을 접촉하여 치유하신 것은 그분의 인간성의 실체를 확고히 입증해주는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일으키시니 여기에 해당하는 에게이렌 아우토는 그가 그를 일으켰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주님이 병자의 치유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탈진에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소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탈진시켜놓고 싸우고 떠나가서 이게 힘이 다 빠져가지고 탈진돼 있는 상태에 일으켜주잖아요.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아픔까지도 함께 고쳐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치유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 붙들린 새 삶을 살아야 돼.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어느 단편 시곡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장을 거니시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술주정을 했어. 주님이 보니 전에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어요. 그 사람은 주님께 주님 차라리 소경으로 그냥 두셨다면 세상에 못된 일들을 보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라며 주장했어요. 또 어느 곳을 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물건을 훔치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문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세히 보니 바로 벙어리 귀신에게서 구출해준 그 아이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지만 얼마든지 현실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지. 주님께 치료를 받고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으면 그 빈자리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비어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손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죠. 순간적인 역사로 인해 신기해하고 기뻐하지만 거기서 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육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백성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과 인간의 한계 앞에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회칠한 무덤을 확 벗겨서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은혜와 진리를 채워서 멋진 주의 종으로 쓰려고 하니까 전쟁 중에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이다가 소개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와서 여기서 고침받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종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주님은 그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한계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자신이 옳다 여겼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이 다 풀려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기 원하셔서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두 손을 내어 맡길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항상 자신의 영혼과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력하노라. 할렐루야. 예, 골로새 3장 1절로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붙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치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질병의 문제로 사탄이 공격해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24장 16절에.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질병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닥친 질병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모든 질병이 결국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유무는 치유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두 번째, 질병이라는 고난 앞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자유를 위한 영적 싸움, 네 번째 시간, 영적 싸움과 질병 치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질병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틈만 있으면 틈새로 들어와 병들게 하려고 그러죠. 병들게 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종류로는 육체적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질병도 있다 그랬죠? 사회적 질병도 있다 그랬죠? 여러분, 영적인 질병도 있고 인간은 육체적, 영적, 정신적, 사회적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질병이 생기는 근본적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랬지.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듯이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으므로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죄로 인한 질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질병, 악한 영으로부터 온 질병. 결론적으로는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했잖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잖아. 영적으로부터 시작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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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우리에게 사탄의 사자를 발목 묶어서 사탄의 사자를 해줬잖아. 평상시에 계속 겸손한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겸손한데 사탄의 사자를 안 주시지. 그지? 혹시라도 교만할 기미가 보일 때 발목 걸어놓겠지. 그것조차도 감사해야 되는 거지.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몸에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깨닫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실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날라리 잡사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날라리 잡사를 데려다가 어떻게 멋지게 사용하실까? 그렇다면 이 날라리 잡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멘? 여러분 모두 이렇게 은혜 받고자, 이렇게 치료 받고자,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알고자 밤이 맞도록 맨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준다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알 수 없는 힘,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나에게는 알 수 없는 능력이 여러분을 강권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나에겐 알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겐 알 수 없는 능력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영적인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받아야 돼. 영적인 문둥병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홀딱 벗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눈문자는 아닙니까? 오늘 치료의 손길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내 고통 모르지만 주님은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함께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분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바로 지금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언제? 바로 지금.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살았네 아들아, 살았네 아들아.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해.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피난처 되신 하나님,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두 손 들고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세요. 스스로 믿음 갖고 달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